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 위에 며칠 동안 계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계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또 열 제자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했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 말씀은 도마가 있는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기록해도 요한복음이 기록이 끝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밝혔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게 하렵니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근데 끝나도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편지를 쓸 때 추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이 추가로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번 나타나신 그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죠.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씩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디베랴 바다에 가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참 붕어대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웬일인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2번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주님이 도마에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고 또한 너는 본고로 믿는 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믿은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번이나 나타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났다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도 누가 선동했습니까? 베드로가 선동했다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갈란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보면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 보면 꼭 자기 혼자 안 떠나요. 뭐 목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하면서 꼭 낙심시켜서 몇 명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말씀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않는데 그래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낚시도 언제 고기를 많이 잡습니까? 밤에 하면 고기가 잘 잡힌대요.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의 80%는 밤에 움직인대요. 그래서 밤 낚시를 하면 불을 밝히면 고기도 많이 잡힌다 그래요.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잡은 게 있냐?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만 물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버 한 마리도 없습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백신 3마리가 잡혔어요. 와, 뭐 백신 3마리가 얼마나 되시는데 큰 고기가 백신 3마리 잡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153 이걸 가지고 아주 의미를 부여하고 볼펜도 무슨 볼펜? 153 모나미 볼펜. 저도 이걸 아주 좋아해요. 이 모나미 볼펜.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153 아이디어든 요즘은 또 이것도 잘못하면 또 제가 국수 선전하나? 153 국수. 근데 그것도 줄 서더라고. 153 붙이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올리지를 못해서 물가로 그물채로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생선과 숯불 생선구이하고 떡도 주고 그리고 이제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묻고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사랑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착 나타나시면 오매불망한 주님이 한번 착 나타나시면 저 같으면 이제 기도하는데 아태여 하고 나타나요. 오 주님 하고 감사하고 막 평생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선동해가지고 7 제자들이 그렇게 갚으렸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 쓰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타났는데도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고 하면 버려버리고 다른 제자 쓰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기 재교육시킨 거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생명의 나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놓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그러면 버려버리고 이 베드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나타나 책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베드로야 너희들 왜 또 고기 잡으러 갔냐? 한 책망도 안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타나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왜 그가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옛생활로 돌아갔는가? 아마 주님이 나타나셔서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베드로는 아유 내 같은 건 안 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 부인했나?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아이고 내 같은 거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니만 그러나 우리도 다 도망갔는데 하고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책감이 있습니다. 내 같은 거는 안 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묻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러 다닌다고 다 아는데 맹세하면서 그 여종 앞에서 내가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 하는 자책감, 절망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밤낚시했으면 조금 피레미 몇 마리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물론 3년 만에 손 풀고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리긴 했지만은 이상하다. 내가 실력이 줄었나? 왜 한 마리도 안 잡혔지?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감을 느끼고 너에게 잡은 게 있느냐 할 때 없나이다.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시지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집안 구석은 왜 이런가? 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10년 공부?
잘하시네.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런 것처럼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 그럼 그렇지 뭐,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요. 8절에 보면 들 수 없어가지고 배에 올려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았으면. 잘못하면 놓쳐가지고 고기들이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그물채로 어디로 갑니까? 육지로 온 거야. 바다에다 담그고 그물채로 육지로 이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느라니까 그때 사가가지고 그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만선의 그 고백,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했던 그런 고백,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식으로 노력하고 애쓴 것이 때로는 아니 된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 한번 말씀하시고 주님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나라인데,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것 같은 먹거리 문제로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육간에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를 바로 여기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조반을 준비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생선구이, 혹시 할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십시오. 특허 내가지고 숯불 생선구이 하면 될런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뭘 잘 드셨다고요? 숯불 생선구이를 잘 드셨어요. 떡, 빵이죠. 그런데 이건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밤새도록 얻은 게 없는데, 여러분, 내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밤새도록 해가지고 수고했는데 배가 고프지만은 어때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난다니까요. 빨리 가서 가가지고 도매시장에 내다 팔고 하든지 해서 빨리 가서 집에 와서 밥 한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데다가 배는 고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낙심되고 힘도 빠지는데 예수님이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가지고 먹어라 하시고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참 피곤도 풀어주시고 배고픈 제자들의 형편을 하시고 미리 준비한 조반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어떤 문제로 타락했습니까?
먹는 문제로 타락했어요. 먹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하와가 먹고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줬더니 먹었고, 그리고 눈이 밝아 타락했는데, 그 히브리에 보면 와 욕할,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 먹는 걸로 인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생 살아갈 때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어떤 고민거리입니까? 먹거리 문제라요. 국가 간에 이렇게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 나라 경제 문제,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이 경제 문제, 먹거리 문제. 그리고 인생 타락한 이후에 먹는 문제로 가지고 고민을 당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요.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걸 먹으면 되는데 못 먹어요. 땅에 씨를 뿌리면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힘들어요. 잡초가 나요. 어려워요. 그것처럼 내 인생 수고한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거리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와서 먹으라. 이 먹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실존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 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나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숯불 생선구이를 먹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친히 수종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신 그 뭐냐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 물고기, 그 떡,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공생의 사역에 3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그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 또한 인생의 실제적인 영육 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풍성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은 내 인생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마크 리틀랜드라는 미국의 로랄 오버츠 대학교의 총장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했는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사랑해. 이 경상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해요. 남편이 여보 사랑해 하면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잘 먹은 겁니다 여러분. 잘 잡수신 겁니다. 표현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임해서 계속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자꾸 입이 열려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바다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바다가 사랑해 바다라잖아요. 사랑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합니다. 내가 너 용서해.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괜찮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베드로야 네가 그래도 나이는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나타났노? 너 왜 자꾸 또 옛생활로 또 돌아가? 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한테 뭐 있나? 없습니다니까 그물을 내려라 그러고 또 와서 먹으라 그러고 저번 와서 먹으라 그래요. 용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말이겠어요? 식사합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 뭡니까? 밥 먹자. 이런 개그
개그우먼들이 개그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밥 먹자. 보셨죠?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보면은 참 연기 잘해요. 밥 먹자. 밥만 먹자니 밥만 먹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밥도 먹고 사랑도 먹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고 밥 먹자 합니까? 아이고 걔가 내보고 밥 먹자 하면 안 한다. 시간 없다. 시간 있어도 없다. 선약이 있다고 안 갑니다. 그죠? 근데 밥 먹자는 이야기는 내가 너하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란 분 압니까? 투자의 귀재 미국에. 워런 버핏이 얼마나 참 투자를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투자를 했대요. 형한테도 이 연필 팔아먹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려면 돈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요?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260만 불.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30억. 여러분 목사하고 하면 식사 한번 하려면 얼마 내야 될까? 그런데 30억. 그런데 몇 시간 하냐면 3시간. 예, 미국 사람들은 디너 이 타임이 있어가지고 오후 3시부터 밥 먹으면은 우리는 밥 먹으면은 다 먹나? 일나자 이러잖아요. 30분이면 다 먹어버리고 늦게 먹으면 니는 아직도 먹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3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그게 이제 디너 타임이거든요. 그런데 뷔페. 그런데 이건데 30억. 그러면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에 입학해서 실패했던 이야기, 또 코카콜라와 질레트 대주주가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말하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느 종목이 좋은가 이게 투자하는 걸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투자 전략도 가르쳐 준다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까,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 책이 이제 있는데 보면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이 식사 그 시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6가지 인생 철학이 나와요. 그 인생 철학이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해라. 뭐로 생각해라고요? 행운아. 두 번째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해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현명한 동료를 사귀어라. 네 번째 스스로 판단하고 인내해라. 다섯 번째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여섯 번째 베풀며 검소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아는 내용입니까? 모르는 내용입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실천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밥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이야기해 준다는데 얼마 낸다고요? 30억.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 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얼마 냈습니까? 낸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 평강의 나라, 풍성한 나라, 영육하게 풍성한 나라, 그 나라를 가게 하시고 이 세상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흥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게 되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게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애참부에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한데 애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에서 달달이 도람초를 짜가지고 어쨌든 이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마술사라. 그 돈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이 소뚜껑 운전하지만은 이게 완전 요리사 마술사.
여러분 그래 하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교제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먹는데 인심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했던 사랑 고백 이 세 이야기를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야 내가 네 먹여줬지?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내 양을 먹여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풍성한 나라, 이러한 나라를, 이 평강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소문 냅니까 안 냅니까? 낸다니까요. 어디 가면 그거 맛있더라고 찾아가요. 차 타고 찾아가고 비행기 타고 찾아가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초계탕 먹으려고 부산에서 택시 타고 김해공항까지 와가지고 조를 짜서 이 김포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저기 법원리라고 하는 곳에 문산 법원리까지 그곳에 초계탕이 그 시골의 그 산골 안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먹으면 서희 먹다가 사위 먹는데 한 사람 죽어도 모를 그런 맛인 거예요. 근데 고향 생각해서 북한 이 출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거 먹고 가시는데 진짜로 제가 물어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대절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하더라고. 초계탕 하나 먹으려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 이 맛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다. 베드로야 네가 이 맛을 알았지? 고기 잡는 맛 알았지? 내가 이 숯불 생선구이하고 떡 준 거 네 먹었지? 조반 먹었으니까 너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먹이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내가 너 해결해 줬는데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육신의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해서 3번 이렇게 고백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기, 주님이 먹여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먹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또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먹여주시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걸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야 알지?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대충 하고 내한테 마음 안 들면 손바닥 뒤집히고 그냥 배신 때리고 이래야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아멘.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왜요? 왜요? 옆 사람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우리 애찬부에서 허리 아프고 하는데 은퇴하신 권사님도 하시더라고. 또 우리 은퇴하신 그 원로 장로님도 운전해가 봉사하고 방송실에 하고 안내하고 어실어서 봉사하고 찬양. 왜 하는 거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 오면 여기에서 우와, 교회 오는 맛을 좀 봐라. 너무 맛있다. 소문 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그냥 당연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세일하시고 풍성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위해서 하는데 일하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막 선동하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내게 맡긴 네 사랑 고백받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그 내 양이 꼭 교회 다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너가 얼마나 힘든지.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 후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 확인을 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는요,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서서 달려 죽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나라, 평강의 나라, 생명의 나라, 풍성한 나라,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나라를 알았기에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날 따라와라.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먹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먹여주시고 생명의 양식도 나눠주시고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나라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